지금 해놨구나. 자, 앞에는 이제 아까 끝날 때 좀 하고, 앞에 있는 스님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앞에 있는 스님은 2년 전이죠? 2014년도? 예. 2014년도. 그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 2월에 하고 그게 4월에 그 태국을 갔어요. 그 태국 가서 이제 담마카야라는 절에 가서 7월에 그 국제 단기 출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를 참가하면서 거기서 수계를 받고 한 개를 안 하고 그냥 단기 출가지만 개를 받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쭉 스님 생활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왓싸 2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아직 젊으니까 해야 이렇게 좀 익혀둬야 될 것들이 많아서 빨리어 공부를 하러 스리랑카로 가려고 좀 잠깐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2달 좀 쉬었다가 스리랑카로 넘어갈 겁니다. 지난번에 진용 스님이랑 수만나 스님이랑 또 친구도 했고 그랬고 지금 마부디에서 저랑 같이 있죠. 그 마부디 카페에서 사진이랑 많이 봤죠? 네, 다시 청소하는 것도 예. 거실 닦는 것 닦으십니다. 이 스님이 스님 되기 전에 그 청소하는 것 때문에 픽업이 돼갖고 거기 저기 그 동영상 그 주연 배우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아주 그냥 요즘은 선생님이 조금 편안합니다. 컴퓨터도 저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어찌됐든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수행해야 되니까요. 스님이 되어야 할 그 기반 이런 것들 조건을 다 갖춰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죠. 아직 입문도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긴 시간을 놓고 긴 기간 세월을 놓고 본다면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저를 살펴보니까 저는 이제 이 스님에 된 그 동기가 참 조금 별나지만 보니까 수행만 하다 보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담마의 그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걸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특히 진용스님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진용스님을 보고 수행만 가지고는 이게 또 그렇구나 그걸 알았어요. 물론 이제 전공은 저는 이제 마음 보는 수행이지만 그게 부처님 가르치는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진용스님한테 그 삼각관마에 대해서는 항상 지금한테 물어보고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런 표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점들이 너무 아쉽고 그래서 또 우리 상가 스님들은 또 이렇게 부족하면 채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문제되는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질척하거나 그런 거는 상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같이 하고 항상 원만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상가거든요. 그래도 암암리에 제가 참 그런 부분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 스님은 태국의 유래 나라잖아요. 그래서 태국을 보내서 그런 기초부터 좀 다져주고 그래.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으로 마감을 해야 하잖아요. 결국
수행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더 곰상은 스님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곰상은 스님이 제가 생각하는 스님이고요. 뭐 그냥 기발나고 뭐 특출나고 뭐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거 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푹 곰상아서 자기의 마음을 항상 보면서 다스릴 줄 아는 스님. 그게 수행자 아닙니까? 수행자라는 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님으로 살면서 어쨌든 뭐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 테라와다 불교 또 상가에 이바지할 사람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배출해가지고 우리 테라와다 상가를 한국 테라와다 상가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선배 스님들이 뭔가 이렇게 받침도 해줘야 되고 늘 화합된 모습들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되는데 참 아직은 법력이 좀 없어서 그런지 만만치는 않습니다. 저는 늘 그래서 배우는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늘 배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월이 가고 선배 스님이라면은 후배 스님들한테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질타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후배 스님들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지 않으려면 뭔가 수행의 법력 분명한 법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또 그렇게 보여주겠어 또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나의 임무고 또 머리 깎은 그런 동기와 결과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요. 어쨌든 저는 뭐 앞으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저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사띠와 제로부터 항상 배우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싶습니다. 뭐 깨닫고 이런 건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저 배우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늘 사띠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항상 달고 살아야 되겠죠? 사띠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아닙니다. 그게 법등이에요. 그게 연등이에요. 나 지금 마부대에다 연등 많이 달아놨죠. 그다음에 그거 잘 바꿨어요. 그게 마부대의 그 분신처럼 된 그 연등 치우는데 속이 좀 시원하기도 하고 다시 빨아서 다시 걸어놓을까 이런 생각도. 근데 그 마음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까사토 스님은 세탁해서 다시 걸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졌더라고요. 근데 아니 과감하게 교체하자. 그래서 변하는 게 또 세상의 이치인데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스판자부사님도 그걸 그렇게 바꾸자고 그러네요. 그 10년도 넘었어요. 스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됐죠? 그거 구경이라도 헐량으로도 꼭 참석하십시오. 네. 서울에서 뭐 관광버스 대절해서 온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재무님, 총무님 사실입니까? 마부대 선원장이 그 들어오는 입구 길을 좀 넓혀야 되겠어. 네, 그 소리를 듣고 저 넓혀야 되겠는데 관광자 들어오게끔. 하여튼 이번 행사에 많은 불교인들이 가족과 동반하면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스님들은 스님 하는 일을 하니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간단한 미팅도 있었습니다. 어거지는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하는 게 가장 순수하고 좋지 않습니까? 편안하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입니다. 자연스럽고. 자, 그렇게 하고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수행의 질문도 좋고요. 여러 가지 뭐 궁금한 거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요. 5살 그 여자아이랑 제가 많이 김민정 저쪽 창문 좀 닫아봐. 5살 애가 너무 저한테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그게 다 일단 저는 뭐 수행을 하니까 아 대사고로 받아들여야 되나 훈계를 해야 되나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지혜를 써야 되니까 이제 애를 좀 많이 훈계를 좀 하는 편이에요. 동생이라 워낙 동생을 자꾸 때리고 밀치고 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근데 어느 날 저녁 무렵 좀 돼서 저녁을 애들 먹이고 식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제 환상인지 귀신을 본 거예요. 귀신? 귀신?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나한테 보내요 그런 귀신들은. 아, 자살하심이 다 해결할 수 있어. 아니 내가 헛것을 봤는지 제가 그게 갑자기 아니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경주 가기 전 일을 경주에서 일하기 전에도 다른 집에서 사실은 좀 큰 어른 귀신 한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이게 환상인지 제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찰나 순간에는 아 그때 제가 당시에 자비송이 딱 자비송 그날 날 들었어요. 항상 자비송을 틀어놓거든요. 애들 제가 같이 있을 때는. 그러다가 제가 너무 거기에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제가 아 얘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항상 싫다 밉다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딸아이가 나가라고 필요 없다고 가라고. 5살짜리가? 예. 그렇게 말하는 게 그걸 봄으로써 제가 얘가 하는 진실한 말이 그 말이 아니구나 하는 아니구나. 생각이 제가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초전법륜경이랑 우리 그때 크리스마스 때 그거 했던 게 그게 전법륜경. 그 전범 같은. 예. 그걸 제가 계속 틀었었어요. 이제 아침하고 이제 부모님들 다 나가시고 계실 때 이제 애 낮잠 잘 때 아침 저녁 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두 번을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뭐 전혀 그 전에 자꾸 소름이 돋아서 끼쳤어요 사실은. 근데 애기도 자꾸 무서워하고 작은 아기가.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초전법륜경을 틀고 나서부터는 큰애가 좀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정말 제가 수행을 안 하고 부처님을 몰랐다면 이게 사실은 스님께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전화를 하고 싶더라고요. 괜찮아요. 스님 이거 제가 그걸 봤는데 제가 괜히 환상을 본 거 괜히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었나? 이게 내한테 너무 본내가 많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스님께 전화하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사실은. 하기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거기서 이제 경전을 이제 자꾸만 듣게 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그걸 환상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요. 근데 그게 바깥의 어떤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그 마음입니다. 바깥에 사람들은 항상 그게 바깥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이다 또는 뭐 빙의다 뭐 해서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바깥이라는 건 없습니다. 순전히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그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를 환상이라고 표현한다면 자기 자신 안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떠오르냐면 그게 왜 그런가를 이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수카가 지금 아마 그 어린아이한테 그 5살 아이가 나가라는 둥 뭐라는 둥 하다 보니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게 좀 약간 도사가 나서 도사의 마음이 이제 그걸 이렇게 만들어서 그랬던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앞에 보인다고 해서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마음이다라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이다라고 모르면은 그게 하나의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고 뭔가 그걸로 막기 위해서 초전법령을 틀어놓고 아니면 뭐 연부를 한다거나 막 기타 등등을 갖다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과 초전법령을 틀어놓은 것은 별개로 생각하면 더 좋아요. 초전법령을 틀어놓은 건 그 자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또 바꾸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까 같이 도사가 나서 또는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것들이 생각을 바꾸는, 생각 마음이죠. 자기 자신의 생각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초전법령을 들으면서 법문 듣거나 부처님 말씀 듣거나 하면 바뀌잖아요. 생각이. 그래서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대상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생각이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좋은 건데, 이제 그래서 마음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이다, 귀신이다, 그리고 초전법령을 지금 무서워서 이렇게 했지만은 별개를 놓으면 더 좋습니다. 초전법령 그 자체가 좋고요. 부처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늘 맞게 하고 늘 힘있게 하잖아요. 생각이 좋은 쪽, 법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힘있게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우백과 마음을 내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 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겁니다. 내가 빚어 만들어낸 하나의 이미지. 그래서 귀신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마음인지 환상인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기가 약해졌어요. 아이들은요 5살 먹었든 뭐 어쨌든 아이들 어른들은 덜 그러는데요. 아이들은 모하가 강합니다. 모하 어리석음. 아이들은 순진하고 참 순진하다고 그러죠. 아이들 마음 참 순진하다 그런데 모하가 강합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정보를 통해서 배운 지식, 지성을 사용해서 뭔가 좋고 나쁜 점을 이렇게 아는데 아이들은 그게 모하가 강해서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의 우패감 그게 이제 모하성. 그래서 그걸 순진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모합니다. 아이들 천만 개축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도 교육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애들이 좀 낫고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애들이 좀 낫고 고등학교 애들보다 대학생들이 낫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생각을 갖다가 이제 좋고 나쁜 거 쪽으로 쓸 줄 알기 때문에. 근데 모아라는 거는 못 쓰거든요. 마다면 그 습관 들이진 대로 그냥 그냥 부려버리거든요. 이게 축생들도 짐승들, 동물들도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대상을 다 이미지로만 보는데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본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을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본능적으로만 하는 거죠. 이게 모아로 죽으면 어디로 태어나요? 그래서 육도 중에서 그렇죠. 축생이 되나요? 그러니까 알아서 놓고 사세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이제 축생으로 축생도 자기가 가장 증오하거나 가장 집착이 강한 걸로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막 그냥 집에다 막 개 기르고 막 애견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직 그 마음적으로 모르니까. 그 한번 마음도 그런 집착하는 쪽으로 습관 들여놓으면 그거 떨어뜨리기 힘듭니다. 그럼 죽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집착이. 가지고. 그렇죠. 가지고 쏴. 그러니까 너무 막 좋아서 집착하는 것도 너무 싫어서 집착하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죠? 두 개에서 움켜쥐는 것도 그냥 내치는 것도 벗어나는 거 뭐죠? 오케이. 중도는 어디로 가겠어요 그럼? 축생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아, 싫어하는 동물로 가겠어요? 집착하는 너무 좋아서 집착하는 동물로 가겠어요? 아니죠? 네. 툭눈입니다. 어떻게 안 갑니다. 단마로 화해됩니다. 왜 알아채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놓치지 않는 사띠. 항상 함께하는 사띠. 그래서 대상하는 마음이 항상 함께하도록 해요. 지금 저 소리가 나는 것도 알고 지금 자기 자신을 알아채는 것도 알고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 그 다음에 저게 소리가 대상인 사람하고 내가 아는 마음을 아는 사람은 대상이 저 소리겠어요? 아는 마음이겠어요? 아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저 소리에 대한 것은 빠져때에 대한 것은 다 벗어난 겁니다. 근데 그래서 더 고요해지고 더 평온해지고 번뇌에 시달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저런 것들에는 자꾸 마음이 막 집착으로 빠져때고 우리들은 너무나 그쪽으로 많이 길들여놨죠? 우리 세간살이가 거의 그래서 알아차림은 이미 거기서 이렇게 물러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으로 보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알아차림. 알아차림 자체는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저런 거에 끄달리지 않죠. 저건 저대로 그냥 네 알아서 네가 하는 일이구나. 그런데 네가도 아니고 지금 뭐예요? 아까 마음은 뭐 장소가 없다고 그랬죠? 이게 바깥에다 아니다 이게 없으니까 뭐예요? 저건 그냥 대상이에요. 또 저 대상이 지금 어느 대상이에요? 어느 안에 있는 대상이에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대상이에요. 바깥에가 아니라 바깥에라고 하면 뭐죠? 관념이죠. 벌써 장소가 있고 위치가 있고 방향이 있는 거 다 장소잖아요. 지금 마음 안에 있는 거라면 다 대상입니다. 그럼 대상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대상이 뭡니까? 에? 상대를 갖다 대상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건 또 바깥이라고 해서 외부적인 너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념이죠? 대상이 뭘까요? 마음을 대상. 왜 대상을 가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작용을 갖다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 작용. 지금 이쪽에서 알아차림이 아는 마음이라면 아는 마음 작용으로도 볼 수 있고요. 아는 마음 상태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게 색으로 봐서 물질로도 볼 수 있거든요. 색 수상이 세울 때 색, 그 다음에 색즉시공 할 때 그 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거 대상입니다.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중도거든요. 어느 한쪽으로도 지금 좋아서 막 너무 집착하거나 싫어서 너무 막 내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좋죠? 네. 그러니까 누가 이쁘니 고민이 안 해요. 그냥 대상으로 보는 거. 대상으로 보는 거지 그 대상에 있는 거예요. 이쪽 견해, 자기 견해나 생각이나 마음가짐이나 그런 것이에요. 이쪽이죠. 말하자면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저쪽이라고 좀 합니다만은 마음의 대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상은 또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네 가지가 있죠. 물질, 루파, 찌따, 마음. 마음도 그냥 대상이에요. 그죠? 법이에요. 그죠? 그 대상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쩌따시까 마음 작용이죠. 일하는 마음,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니빠나. 니빠나 얻었다고 해서 얻은 것이 내 거예요. 그냥 아니면 내 거예요? 법이에요? 그건 법이에요. 내 것은 없어요. 니빠나마저 내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니빠나 얻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죠? 네. 좋아하는 것은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어. 내가. 법이거든요. 아까 사람이라는 거 법이라는 거 얘기했죠. 그럼 법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법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죠. 시시비비가 지금 분별이 우리말로 한다면 끊어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끊어졌다가 이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으로는 이해밖에 할 수 없습니다.
늘 여유하고 평온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몸과 마음이 법이에요? 내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 물질 다 법이라고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것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대상들, 즉 소리다, 냄새다 이런 것들도 그냥 대상이고 그냥 법이다라고 그렇게 견해를 갖고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과 아, 저 소리가 좋네, 뭐 음악 소리 막 들어서 막 좋다, 또 막 슬프다, 막 이런 거 괴롭죠? 그 괴로움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언어로 표현한다면 폭력이나 투쟁까지도 얘기했죠? 간섭하고 상관하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그런 폭력과 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람들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사투리부터 배우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출연하셔서 이 법을 지금 내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구제라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중생구제가 뭐예요? 상대를 구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아의 마음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요. 모아의 마음을 알므로, 지혜로, 명으로 바꾸는 일이죠. 그 바꾼다는 것이 회양한다는 얘기예요. 회양하면 참 좋습니다. 그 불교에서는 회양이라는 말은 다 쓰죠. 우리가 찬팅하거나 뭐 법회하거나 할 때 다 끝판에 회양 계속하죠. 이게 명으로 바꾸내야 되는 거예요. 사띠와 지혜로서 배우면서 이해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에서 뭘로 바뀌어졌어요? 법으로. 대단하죠? 그게 부처예요. 한국에서 부처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란이겠죠? 또는 아라감이나 또는 사담이나 또는 수담원이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이렇게 쉽게 누가 갖다 주지는 않겠죠. 근데 문제는 아까 그래서 갖춰야 하는 것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죠. 내 발품을 팔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했잖습니다. 내가 본다, 한다 하면 그게 참 힘듭니다. 벌써 이미 거기에는 나가 들어 있습니다. 아니, 나가 들어 있어서 괴로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시비비가 되어 있고 간섭하고 상관하고. 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다 비운다. 또는 다 놓아버린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지금 저 소리 하나를 들을 때도 저 소리를 뭘로 보는 거? 그 대상으로. 그럼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 여기에 성질을, 마음을, 그렇게 하는 것을 다 대상으로 처리해서 본다 이 말이에요. 저 외부다 뭐다 바깥다 이런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뒤에 있는 견해나 생각이나 이런 것조차 결국은 견해 생각이거든요. 대상으로 보는 것이 무슨 견해예요? 바른 견해. 그리고 바른 생각. 정견과 정사예요. 그게 바로 자연의 이치다라고 보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은 다 그냥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똑같고요. 그리고 그냥 다 마음일 뿐이다라는 것도 똑같고요. 사실 저기 소리 하나에도 지금 사실은 자기 자신의 마음입니다. 온통 대상은 몸과 마음이지만 일단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봐야 할 것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수행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마음으로 와야 돼요. 봐야 할 것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시작은 몸을 관찰한다든지 느낌을 관찰하는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다 일어나면 다 대상이다. 자연의 이치다. 또는 그냥 일어날 뿐이다. 그냥 마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요? 그게 법륜처예요. 법륜처가 그 대상이 법이도 되지만 그 법이 되기에는 무엇이 법이어야 되겠어요? 보는 쪽, 마음 쪽, 견해 쪽, 생각하는 생각, 견해, 마음가짐, 수행하는 마음, 일하는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그게 대상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이쪽의 것이 그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위파사나 지혜가 위파사나 지혜를 대상으로 해요. 이게 위파사나입니다. 이게 통찰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통찰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음, 놓아버림, 뭐 비우고 이런 말들이 다 통찰의 특성이에요. 지혜, 통찰 지혜. 지혜의 성품이에요. 더 좋으면은 그 통찰지가 남으로써 바로 중도지혜도 할 수가 있어요. 위파사나는 통찰 수행인데요. 통찰의 행위인데요. 그게 바로 중도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통찰의 그 특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통찰을 알면서 그 통찰의 성품이 특성이 시그널 또는 사인, 특징 이런 것들이 그 무상하고 아닌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통찰의 행위, 아닌자인데 무상행위, 통찰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찰 작용, 즉 사띠와 지혜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상은 무상 두카 아나타는 이 위파사나 사띠 수행을 해야만이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성이 통찰의 특성이기 때문에. 막 집중하거나 한 대 생각으로 집중하거나 막 이게 사마타 나쁘다 그런 얘기 아니고요. 사마타 특성은 한 대 생각에다만 오래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위파사는 이렇게 떨어져서 봐야 되는 그런 게 다르거든요. 떨어져서 보는 것이고 물러나서 봐야 되는 게 위파사인데 이거에서 그 통찰의 특성이 물러나는 것이 사실 통찰의 특성이에요. 그 자체가. 여기에서 이 마음이 일하는 거에서 무상무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통찰하고 성질이 특징이 같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무상을 알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띠 안에 거의 다 그런 담마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띠를 잘 길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법이 드러납니다. 내가 법한테 가는 게 아니고 법이 나한테 오도록 하는 게 이 수행입니다. 법이 내게로 와야 되게 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법한테 가는 것은 안 되거든요. 내가 들어가서 있는 건 안 되거든요. 법이 저절로 내게로 오도록 해야 되는 건 단지 사띠를 길러내는 일입니다. 그게 통찰의 특징이 거기 통찰의 힘이 거기에 들어있고요. 무상, 뭐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띠만 알아채만 잘 하면 그런 깊이 있는 담마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용어만 가지고 알아채리면 다냐, 알아채는 게 뭐 어떻다냐, 그 사람들은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고. 부처님이 그랬겠어요? 부처님이 이 수행에서 깨달았다는데, 과연 부처님이 그렇게 그냥, 어떤 힘도 없고, 그랬겠어요? 위파사나는 하면 할수록 정말 마음의 과학입니다. 원인 결과가 아주 꼭 떨어집니다.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너무나도. 어떻게 말하면 빼도 박도 못해요. 너무 정직하고 너무 소소영령하다는 말도 있죠. 소소영령. 원인 결과. 그래서 불교를 한마디로 원인 결과라고 하잖아요. 그 원인 결과를 알았다라고 그래요. 내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에는 본래부터 없었어요. 마음이 일하는 걸 알았다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결국 사띠와 지혜가 일하는 걸 알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법이 일한다고 그러죠. 사띠와 지혜가 일하는 거 법이 일한다고 하니까 그게 알았다라 이 말이에요. 지혜가 일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또 다른 말로 법 알았다라 이 말이에요. 그런 지혜는 그런 담마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다 했겠죠.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건 법문으로 해줬습니다. 다 같이 또 네. 들으라고. 그랬어. 또 질문이 또. 그래요. 반갑습니다. 저는 질문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스님 앞에는 들으시면서 항상 좀 자신이 반성한 건데요. 반성이 있어요. 예. 자식에 대해서 제가 괜히 관여하려고 하는데도 그 마음적으로는 이 치지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제가 제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게 굉장히 의욕이 강하다는 것을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 이제 딸이 왔는데 괜히 그 인터넷하고 뭐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 이거 휴대폰? 예, 그걸 뭐 내가 얘기해도 그냥 들은 척 막 많은 척 이것만 한다 이 말이죠. 그걸 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저도 아카사토 스님한테 매일 저기 머틀 먹어요. 말할 때 이거 한다고. 제가 생각에 관여하지 않아야 되는데 안 쓰 어집하면은 반대네. 제가 자신이 너무 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걔는 제가 필요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 잣대 볼 때는 그래가 어집하면은 이것도 간섭 내가 너무 그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내 주관 가지고 하는 게 있니까 내가 오늘은 내 자신이 지금 관여 안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근데 밤에 제가 맹세하면서 그 하겠다는 마음이 막 강한 거예요. 해야 된다고 막 그게 괴롭죠. 제가 괴로운 거였어요. 제가 저거 간섭해야 돼. 저 고쳐야 돼. 그게 진짜 괴로운 거지.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쓴 법문 들으면서 너무 와탄 스타일. 네, 관여하지 말고 그것은 폭력이라고 쓰고 싶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이 제가 아파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참 잘 오셨네요. 참 그 확정으로 오셨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런 데는 지혜를 조금 더 쓰면 됩니다. 네. 어떤 지혜를 써야 되냐면 일단은 내가 꽉 가서 그거를 제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간섭해야 되려는 네. 거를 네. 그 마음부터 먼저 보고 딸을 보지 말고 마음을 먼저 마음을 보고 마음을 먼저 보고 좀 가라앉혀 줘야 됩니다. 그냥 얘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서 막 너 어른이 말하는데 엄마가 말하는데 이래 버리면 자 그만 같이 자기 자신의 폭력을 또 휘두르는 거거든요. 그때 얼른 살펴보고 마음을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지혜가 나올까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물러나야만이 지혜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러나면 지혜의 성질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 성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어떤 지혜를 써주면 이제 물러났다 생각하면 어떤 지혜를 써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봤다 하고 마음을 아니면 딸이 그걸 멈추게 할 수 있는 걸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걸 했으면 좋겠죠. 아니 이렇게 하는데 이 순간이라도 이걸 딱 이렇게 멈추게 하는 말이 어떤 걸까? 어떤 지혜일까? 대화를 다른 방법으로 돌리는 거. 아무튼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런 거는 뭐 우리 저 스님보다도 제가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할 텐데. 그럼 같이 대화하는 그 대화하는 수평을 하고 같이 뭐 다른 걸 잘. 딸이 뭘 좋아해요? 딸이요. 책 보는 걸 좋아해요. 책 보고 그다음에 수행한다고 맨날 말을 해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좋아하는 음식은 뭐 있어요? 음식 다 좋아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거? 특별히 좋아하는 건요. 뭐 자기 같이 사라다 만들어주면 잘 그럼 그때 얼른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은 어이 덕구 이거 먹어야겠다 이렇게 딱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 딸의 특징을 파악을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 지혜를 많이 쓰십시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뭐 맛있는 거 좀 같이 나누면서. 그래서 이렇게 놓았으면 이렇게 살짝 여기다 넣고 엄마가 이제 엄마 주머니에다 넣고 대화 좀 하자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겠으면 주면은 그거 내 건데. 더 좋은 또 지혜도 있을 겁니다. 자꾸 우리가 정말로 이 지혜 수행은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다 다투고 싸우고 그런 거거든요. 아니 힘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냥
다 대상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죠 뭐. 그리고 지푸레 다 꺾일 때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기 상태에 대해서 보다 이것도 질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덮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기다렸다 이제 딱 얘기한대도. 지금 의미가 필요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험하거나 어떤 이렇게 꼭 제지를 해야 될 상황에서 또 방관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지혜해야 돼.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간섭하거나 뭐 한다고 상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내치면은 또 안 좋은 경우가 또 생깁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내 마음부터 살펴보고 어린아이들 살펴보고 마음에 평온이 좀 오면 그때 이제 그 교훈 삼아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교훈이지 막 내가 도사가 나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사가 나는 거하고 교훈으로서 하는 마음의 작용은 다릅니다. 도사는 이게 막 도사 시켜서 해버리기 때문에 자가 진짜 도사가 나가지고 도사가 하는 거거든요. 도사가. 하지만 교훈은 내가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딱 이렇게 분리하고 이렇게 물러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는 괴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스처나 말 톤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다 알면서 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려면 상당히 고단수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을 오래 해줘야 되겠죠. 예, 수행을 해야 돼요. 틀림없이 지혜의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좋아야 됩니다. 참 그게 보통 사람들은 안 되겠죠. 그냥 도사가 나면 그냥 그거 부려서 그냥 해버리잖아요. 법보다 주먹이라고 주먹부터 휘두르고 나서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라면 수행생들은 주먹보다 법이죠. 그게 이제 단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들이 다릅니다. 거기에서는 결과도 또 다르죠. 마음이 괴롭냐 괴롭지 않느냐 또 결과가 다른 거. 번뇌의 결과는 파멸이라고 그래요. 일단 이렇게 날아가면 문제가 커지죠. 하지만 지혜는 이게 날아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분? 또 궁금한 거 있습니다. 우리 저도 화사님 선생님 두 번째죠? 예. 잘 계셨었어요? 예. 어떻게 수행했습니까?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좀 미얀마나 스리랑카 이런 데서도 그 아스타나 이렇게 지도해 주신 분 중에 이게 생각나서 이게 앞에 계시니까 뭐 비구니 스님들 이렇게 수행 지도 같은 거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시나요? 비구니 스님이? 예. 갑자기 그분 그 비구니 스님한테서도 이렇게 뭐 개도 받고 그다음에 법문도 듣고 가르침 받고 그렇게 해도 우리 타로다 상가는 한국의 삼장법사 스님, 진흥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쨌든 저도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비구니 상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체대로 10개면 10개, 뭐 8개면 8개 이렇게 수지를 해서 이렇게 그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저도 미얀마 가서 많이 보는데 그걸 세알레라고 하고요. 미얀마에서는. 근데 그들은 그래서 어린 세알레이들, 동자 세알레이 그들에게 그런 경전도 가르쳐주고 그래요. 그들끼리 같이 찬송도 하고. 그리고 그들은 또 우리 비구 스님들이 탁발 나오면 탁발도 올려주고요. 아주 공덕도 쌓습니다. 근데 이제 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이 비구 스님들이 개를 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이제 살아계셔야만이 다시 환생을 한다든가 부처님이 계셔야만 그게 살아나지 복권이 되지 부활이 되지 그러기 전에는 안 된다고 해요. 우리 비구 스님들은 그 비구계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227개를. 그래서 참 다행인 게 그 3명 이상, 4명이라고 하는가? 아까 스님? 있으면 비구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아니면 태국에서 또는 미얀마에서 걔를 주려고 하는데 스님 4분이 돼야 되는데 3분밖에 안 계셔. 한 사람이 부족해. 그러면 수계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캄보디아 스님 불러다 하시면 돼요. 또는 뭐 태국 스님 불러다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계신 사람이 또 한 사람 됐죠. 또 숫자가 늘어나니까 스님이 없어서 뭐 개를 못 주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이제. 그 나라와 국가 뭐 이런 걸 초월, 그 지역을 초월한 게 이제 우리 테라와다 그 상관인데요. 참 대단하죠. 부처님 어찌 그렇게 잘 하시고 그렇게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완벽하게 하셨네요. 근데 비구니에게는 비구니 상단은 자기들이 그걸 못 찍겠대요. 이렇게 쭉 이어지지 못하게 했다고. 그냥 어쨌든 간에 위암에 어떻게 소실이 됐나 봐요. 근데 그거는 비구 스님들이 어떻게 하는 부분이 아니랍니다. 부처님이 주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주셔서 그거를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이제 그 아놀라 스님이라고 비구니 스님이신데요. 거기 박사학위 받고 수행 이렇게 좀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강의도 하시고 수행도 가르치신 거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업무 짓고 가르침 받고 그런 거는 좀 괜찮은. 뭐 우리 한국에서는 제과자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내가 제 상식으로는 저는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미얀마에서 일반인들도 그 세알레한테 가르침은 안 받는 것 같던데. 그 남자 제과자들은. 또 여자들은 모르겠습니다. 포살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면 우리는 수행청에 했었기 때문에 그 세세로 가서 보지를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무튼 그 세알레한테 뭘 이렇게 뭐 티칭을 받는다든가 그런 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는 그만큼 비구 스님들이 많거든요. 비구 스님들 많고 거기는 부처님은 전체 크게 큰 위에 부처님이 있고요. 자기들이 존경하고 하는 스님들은 다 이렇게 해서 항상 뭐 사진을 놓고 그런다든가 그 가정에 다 불단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기 자신들이 존경하는 그 스님들 그 사진 같은 거를 항상 불단 놓고 부처님하고 같이 놓고 그렇게 신앙활동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대승불교는 아마 그렇게 되는가 보죠. 근데 아마 그런 점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뭐 어쩌다 저는 말 못하죠. 제가 그냥 저는 테라와다 스님이기 때문에 테라와다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비구니 스님 흉내를 낸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모든 하는 행위와 이런 것이 한국의 비구니 스님들처럼 그 남방의 가선을 짚고 머리를 감고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의 해석하고 그러한 지위라고 하는 걸 갖고서 가르치고 수행식을 하고 이런 형태인 거거든요. 그 비구니 스님이요, 이 가사를 똑같이 읽는 경우가 있어요. 비구니라고 하면서 테라와다. 근데 이제 우리 태국이나 미얀마나 스리랑카 가면은 이제 이 안에 이 티셔츠는 안 입거든요. 지금 우리 아카사토가 안 입고 왔나? 예, 어깨를 항상 드러내거든요. 근데 그 비구니 스님들은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속에 언더 티셔츠를 입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르다라고 이게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제재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그들대로 공동체를 하면서
부처님이 좋아서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피토는 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하면 법도대로는 하되, 응? 법도대로는 하되 피토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 특히 비구 스님들은 여자한테는 안 됩니다. 비구니든 일반이든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그래서 데려와답니다. 데려와다 어떤 뭐 유상을 높이기 그런 것보다도요. 부처님이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그게 무슨 성차별 그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지혜로우신 부처님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랬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내면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그 청정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러더라고요. 썩 커지면 말썽이 생기거든요. 남자와 여자는. 그렇다면은 그게 썩 커졌을 때 제가자들도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런 스님을 어떻게 존경을 하고 법을 듣겠어요. 예를 들면 술 먹고 뭐 아니면은 그 여자 보살들하고 팔짱 끼고 그거 뭐 어떻게 그러고 나서 아침에 무슨 법문을 오고 그 법문을 듣고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아니 이건 제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존경의 대상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부처님처럼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계율을 수지하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청정을 유지하고 항상 아까 그 찬팅 이런 걸 찬팅 그 자체가 전부 이렇게 청정을 유지하는 물러남 그것이 청정입니다. 지혜 성질이라고 그러죠. 지혜가 청정의 완성도잖아요. 밝음과 깨끗함의 완성도. 그래서 찬팅해주고 오늘 공양 점심 공양을 진아님하고 저기 꾸살린이 그래 했는데 아까 스님하고 찬팅을 해줬거든요. 축원전. 그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너무 여법하잖아요. 청정 것 자체는 여법이에요. 깨끗하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이의를 다는 사람이 있나요? 청정한 거에 이의를 다는 사람이 있나요? 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지금 테라와다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법도라고 할 수 있죠. 법도. 법도가 뭔데요? 법도 항상 뭐 하늘에 걸려있는 게 법도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죠. 스님 본부는 저희가 녹음해서도 듣고 요새도 들으셨는데 아까도 스님 처음 뵀는데 예. 법문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되나 해서 저희가 법문이라기보다는 아까사토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참고될 만한 그 태국에서의 제가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스님들에 대한 것 또는 자기 자신들이 불법승 삼보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뭐 그런 것들은 말해줄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아까사토 스님은 아직 법문할 그런 적이 아니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수행하고 배워야 할 게 많아서. 근데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줄 수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진로 또는 다짐 이런 것도 살짝 얹혀서 함께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괜찮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더 들어야 되는 것도 되기도 하고요. 더 재밌게 들을 수도 있고 사사하고 좀 딱딱하죠. 감사해요. 부끄러운 법문이 없습니다.
스님 같이 부드러운 법문이 없습니다. 진짜 물론 제일 내용은 부드럽다고. 좀 굉장히 건도수가 상당히 부드럽지 않습니다. 내용은 내가 친절하게 강한 반말을 좀 부드러운 말씀으로 포장해서 그 제가 그래서 아란다 존자를 좋아하잖아요. 가섭 존자보다 가섭 존자는 비구 스님들한테 보내고요 법문을 아란다 존자는 비구니 스님한테 보냈대요. 법문을 하고. 왜냐면 그 비구니들이 그렇게 막 상을 많이 내나 보죠. 상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스님이 법문하면은 막 도사가 막 일어나고 그냥 스님을 봐줘야 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은 딱 시간이 딱 맞네요. 그렇게 해서 아까서 저도 좀 말을 좀 쉬고 제가 요즘 여가 아이고 어떡해. 여가 지금 완전히 이 때문에 먹지를 못해요. 이게 이렇게 지금 빠져갖고 왔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좀 저도 쉬고요. 또 제가 침이 없어요 원래.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물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잠시 쉬는 걸로 하고 아까서 또 스님이 그런 아까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들어보고 300 그래서 박수 한번 치시고 300 올려주십시오. 박수값 받아야겠다.